사랑하는 친구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삶이 힘들게 느껴지시죠? 환난과 고난이 끝없이 밀려오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건강까지 흔들릴 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의사가 좋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또 다른 날은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 돈이 바닥났을 때 밤새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며 뒤척였어요. 가족과 다툰 날도 있었죠. 말다툼 끝에 문을 쾅 닫고 나와서 차 안에서 혼자 울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떨며 결과를 기다린 적, 집세를 못 낼까봐 불안했던 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의 막막함, 그런 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저는 한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오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느낀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친구가 너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던 때가요? 환난이 끝없이 반복되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환난은 피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니, 이 진리가 제게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아파도 당신이 이기셨어요. 그러자 이상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환난 속에 있나요? 병, 가난, 외로움, 그 어둠이 여러분을 삼키려 해도 예수님의 승리가 더 강하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위로의 말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을 불러오는 강력한 영적 도구를 나누고 싶어요. 이건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실천을 매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환난을 뚫고 나온 감동적인 실화들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환난이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빛으로 환난을 찌를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먼저 성경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깊이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저는 깨달았어요.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염려는 선택이라는 걸요. 저는 직장을 잃었을 때 매일 밤 내가 어떻게 살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며 걱정했어요.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라는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몸이 망가지고 마음은 더 텅 비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 밤,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진 때가요. 저는 한번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집에 와서도 걱정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죽으면 가족은? 돈은? 밤새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나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거운 날이요. 그건 원수의 함정이에요. 염려로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시 13분은 이렇게 약속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무릎 꿇었어요.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조지분노요. 주님, 제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병원에서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염려가 아니에요.
기도와 소망,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 가지 실천을 깊이 소개할게요.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강력한 전략이에요. 이 실천들은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삶에 불러오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며 제 경험과 여러분이 공감할 이야기를 나눌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실천,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기. 아침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이 분명히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제게 생명줄이었어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불안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매일 밤 내가 아프면 어쩌지? 가족이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제 아픔을 맡깁니다. 당신이 제 걱정을 가져가세요. 처음엔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니까 이상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마치 바람이 제 마음을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괜찮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도 그런 환난 속에 있나요? 건강, 돈, 관계, 어떤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르나요? 지금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면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을 감쌀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가족 문제로 힘들 때 이걸 실천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던 때였죠. 매일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이 고난을 맡깁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고 아버지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불안이 밀려올 때 주님,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이 실천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선언이에요. 베드로전서 5:7도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 걱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고 평화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싶나요? 지금 떠오르는 걱정을 말해보세요. 주님, 이 환난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평화가 올까요? 두 번째 실천, 소망을 붙잡기.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선언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강력한 행위예요. 로마서 15시 13분은 이렇게 약속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였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우울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했어요. 주님, 이 눈물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계속 말하니까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따뜻하고 친구가 전화하고 하루가 버틸만해졌어요. 저는 한번 월세를 못 낼까봐 불안했던 때를 기억해요.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고 밤마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죠. 근데 어느 날 아침 공원에 앉아서 선언했어요. 주님, 오늘 살아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뜻밖에도 친구가 점심을 사줬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큰 빛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아보세요. 오늘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또 한 번은 직장에서 상사와 다툰 뒤 마음이 무거워왔어요. 내가 잘릴까? 라는 불안에 시달렸죠. 근데 아침에 선언했어요. 주님, 이 좌절 속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자 화가 풀리고 다음날 상사가 사과했어요. 소망은 원수의 절망을 깨뜨리는 무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해주죠. 야고보서 1이 대삼은 말해요. 환난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인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소망을 선언하면 기쁨이 자라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있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은 빛이 숨어 있나요? 저는 어제 길에서 아이가 웃는 걸 보고 삶은 계속된다는 소망을 느꼈어요. 아침에 소망을 선언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불안 대신 기쁨이 채워져요. 지금 한 가지 소망을 적고 선언해 보세요. 주님, 이 소망을 주심에 감사해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세 번째 실천,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찬양으로 기뻐해봐 하세요. 이건 환난을 찌르는 빛의 노래예요. 요한복음 16:33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죠. 저는 직장을 잃고 낙심했을 때 아침마다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은 승리자.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슨 찬양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계속 부르니까 힘이 났어요. 주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왜 낙심해? 그러자 새 일자리가 생겼어요. 저는 또 한 번 건강 걱정으로 잠 못 들 때 찬양했어요. 밤새 내가 아프면 어쩌지? 라는 불안에 시달렸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 찬양했어요. 주님, 당신이 이기셨어요. 그러자 평화가 왔고 다음날 몸이 나아졌어요. 찬양은 원수의 거짓을 깨뜨리는 무기예요.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춥니다. 히브리서 12:2도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면 우리도 기뻐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도 찬양해 보세요. 병에는 주님은 승리자, 외로움에는 당신이 이기셨어요를요. 저는 한번 가족 문제로 우울할 때 아마인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눈물이 났지만 기쁨이 채워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찬양으로 뚫고 싶나요? 지금 찬양 한 구절을 불러보세요. 주님, 당신이 이기셨어요. 어떤 힘이 느껴지나요? 이제 실천법을 깊이 알려줄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휴대폰 보기 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소망 한 가지를 적고 오늘 살아있음에 소망이 있어요. 찬양 한 곡을 부르세요. 주님은 승리자.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두세요. 기도, 소망, 찬양.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첫날은 목소리가 작았고 며칠은 깜빡했죠. 근데 그게 원수의 저항이에요. 너무 피곤해. 바빠서 못해라는 속삭임이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저는 이 실천을 한 달 했을 때 변화를 느꼈어요. 불안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병원에서 또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무너졌겠지만 그날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주님, 이 아픔을 맡깁니다. 당신이 이기셨어요. 그러자 마음이 평온했고 다음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하루 5분 투자해 보세요. 어떤 환난이 물러갈까요? 이제 약속한 실화들을 들려줄게요. 제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친구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어요. 매일 내가 죽을 거야 라며 울었죠. 근데 이 실천을 시작했어요. 눈 뜨자마자 주님, 제 아픔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어요라고 적고 주님은 승리자를 불렀어요. 처음엔 눈물 속에서 했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말했어요. 평화가 왔다. 치료도 잘 됐고 의사가 기적 같다고 했죠. 두 번째 친구는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밤마다 내가 어떻게 갚지? 라는 걱정에 잠을 못 잤죠. 근데 아침마다 실천했어요.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소망이 있어요? 당신이 이기셨어요? 몇 달 뒤 뜻밖의 계약이 성사돼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울었죠. 세 번째는 제 이야기예요. 가족을 잃고 우울했을 때 매일 아침 주님, 제 슬픔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어요라고 적고 주님은 승리자를 불렀어요. 그러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둠을 찢으셨죠. 이 실천은 그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해요. 댓글에 아멘 남기고 여러분의 환난을 나누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주님, 이 친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감싸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